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건희 목사고요. 이렇게 남문교회 성도님들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좋습니다. 지난 11월 공동의회 이후에 한 3, 4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 배려로 한 3개월간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교회 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과 같이 목사직 세습이라는 교회의 형태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런 때 후임으로 현 담임 목사님의 아들인 저를 믿고 청빙한 당회와 남문교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믿어주시고 이런 결정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 세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이곳에 제가 와야 하나 하는 고민과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전까지 했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교육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장년 사역, 어른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또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남문교회에 연락을 받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또 저뿐 아니라 제 아내 역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제 아내. 돌아보니 제게 세 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용준 목사님의 강권과 특별히 여러분의 공동의회에서의 교회에서의 결정,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믿고 부산까지 찾아와 주신 장로님들의 열심,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남문교회로 저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증명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와서 잘은 모르지만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여러분과 함께 비전 설교를 합니다. 준비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으신 교회의 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네,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잖아요. 또 아침이고 좀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교회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으신 세 가지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향력 공동체입니다. 영향력 공동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향력 공동체. 두 번째는 변화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변화 공동체. 네. 세 번째는 세움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움 공동체. 네. 영향력 공동체, 변화 공동체, 세움 공동체.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남문교회가 독산동에 존재하고 우리 남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해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봉사하고 이 지역과 세상의 남문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비전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움이라는 것은 제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문교회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독산동에 와서 31살 때 청년 마무리에 독산동으로 떠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문교회에서 내가 컸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클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남문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남문교회 출신 이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이 세대가 지나갈 때에 이 나라의 리더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곳에 이사 가서 교회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한테 물었습니다. 저 기사 아저씨, 제가 이쪽에 새로 와서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하면서 한 교회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좋은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지만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기뻐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교회의 모습을 미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고, 이 교회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눈물과 설명이 안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눈물의 의미부터 여러분 잠깐 저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눈물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눈물. 눈물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 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무 때나 막 울지 않지 않습니까?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 울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울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함께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 이유는 사랑으로 자신들을 찾아오시는데 마치 쓰나미가 자신들을 덮치듯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남녀노소 다 울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너희들 포악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끌려가고 패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다시 자기 나라로 그 백성 그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는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이 나라는 없어졌어요. 새로운 신흥국가인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고 포로에서 귀환된 이후에 에스라라는 학사를 세워서 말씀 사경회 하는데 말씀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다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버려도 우리 같은 사람 내치셔도 시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벽을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젠틀하게 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속된 말로 좀 더럽게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콧물도 너무 많이 흘리고요. 눈물도 너무 많이 흘리고 또 어떤 사람 소리도 지르고 뒹굴뒹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무엇을 아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사랑합니까? 저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저에게 오셔서 다시 은혜 주시고 왜 내 삶을 다시 비춰주시고 왜 내 삶에 하나님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성벽을 건축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근심, 나에 대한 모든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실패와 좌절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쓰나미처럼 덮쳐와서 압도되는 순간, 그 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가 이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 예배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회개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다윗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했죠, 탐심했죠. 하여튼 십계명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회개는 정말 위대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도 위대하지만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어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간음했다, 네가 거짓말했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단지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려고 부르시는,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 사랑에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이유를 가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 이제 예배 시간마다 저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곳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 때문에 세상에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도무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왜 나를 불러주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왜 미친 교회의 소리를 들을만 하냐?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놀릴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울다가 웃으면 털난대요. 이런 말을 하죠. 이 교회에 나타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한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울던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권고를 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실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참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그만 울어라. 자, 여러분 이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그 말을 들어요.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자, 뭔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기쁨의 의미는 어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아까 눈물의 의미는 어떤 하나님을 기뻐한 눈물이었느냐 하면 사랑으로 자신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의미는 어떤 기쁨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 흘리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내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또 나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덮칠지 도무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가신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쫙 믿어지니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뻐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수련회를 섬길 때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12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 이제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갑니다. 가면 이제 저녁 집회 때 은혜를 받습니다. 첫날에는 못 받아도 둘째 날쯤에 이제 보통 받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울어요. 엉엉 울고 눈물 흘리고 막 합니다. 집회 다 끝나고 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하면요, 막 울다가 애들이 아직 눈물 자국도 지워지지 않았는데 막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압니다. 걔들이, 그 학생들이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학생들 마음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뭐가 믿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냐 하면, 내가 연약한 게 믿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연약한 내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강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은 보통 곡식이나 포도주 있을 때에 기뻐합니다. 다장마당에서 수확을 거둘 때 너무 기뻐합니다. 곡식을 거두고 또 포도주 집틀에서 포도주를 짤 때, 와, 우리 집에 포도주가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그것들이 싫은 것은 아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믿어졌습니다. 선교행하면서 전도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풍부할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4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어려움이 가득할지도 모르는 나의 인생의 앞길에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월 25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수요 예배 인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랑에 압도되고 하나님이라는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들도 우리 함께 애쓰는 공동체 됩시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 주간 숙제입니다. 매일 아침 이 구절을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살아갈 삶을 향하여 이 말씀 선포하십시오. 내가 만날 사람들 쭉 생각하시고요. 내가 할 일 쭉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 이 일들을 맞닥뜨려야 하지만 그러나 난 이 사람들과 이 일 보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문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늘 공동체입니다. 예배마다 사랑으로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기쁨이 솟아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도전과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남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